오늘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예.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선물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셨어요? 좋은 선물 주시려고요. 여기 보니까 좋은 선물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선물의 내용이 뭔지는 이제 또 조금 살펴볼 건데, 이게 두 번째 선물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는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도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가 이긴 것이죠. 근데 또 마치고 나서 또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있는데 대부분 친다? 이거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계속 고이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말씀인데요. 그래서 진리의 검에 날이 서여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이길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 좋은 선물 두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선물인,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무슨 선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범죄하고 나자마자 처음부터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보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워낙 천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범죄하자마자 용서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렇게 가두어 놓으셨다. 갇혀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지옥은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 겟나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만 한 단어만 탈타로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더 어울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흑암이라는 어두움이라는 구치소에 넣어 두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할보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딱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구치소에 어두움이라는 흑암이라는 구치소에 딱 넣어뒀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뭐 사자, 곰, 악어 야생에 있고 우리가 야생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진짜 위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라도 곰이라도 악어라도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가두어 두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가서 구경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주셨었는데요.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 흑암의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물원에 맹수들이 있어도요, 갇혀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데 가끔 막 저기 뭐랄까요, 약간 오픈 게이지 있는 데서 이렇게 막 셀카 친다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핸드폰 떨어졌는데 핸드폰 줍는다고 밑에 들어갔다가 고무리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기사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까지는 안전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사탄의 흑암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언제나 쥐어 터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다시 한번 이 흑암의 구치소, 거기에는 지금 사탄도 있고 우리도 있었는데요,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진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흑암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흑암의 문을, 사망의 문을 여시고 사단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결국은 우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말미암아 사단이 예수님을 찢어 죽이도록 하는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온전한 삶은 지옥의 권세도 억누르고 있을 수 없어서, 마치 봄이 되면요, 동토 같은 땅 아래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땅에 지진이 난 듯이 균열을 일으키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은 우리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던 그의 머리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흑암이라는 구치소에 혼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요, 지금 지고 있는데 되게 이상한,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단에게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동물원에 이렇게 갈 때마다 동물원에 빠지면 그 기적이겠죠. 여러분, 한 번 빠지는 거는 그 인생에 혹시 그럴 수 있지만 갈 때마다 빠져서 갈 때마다 막 찢겨 나오고 기적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 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게 막 그 우는 사자 소리가 들려서 무섭지만 가까이 가봤더니 착고에 딱 채여 있었어요. 와! 하지만 못 와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갔더니요, 와! 하는데 이불을 열어봤는데 보니까 이빨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이제 죽일 수가 없어요. 그 깨져 버렸으니까 묶여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사단이 우리 밥이지 우리가 사단의 밥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겼습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매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기는 게 당연한 것이지 지는 거 가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요, 옛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옛날에 진짜 우리 위에서 왕노릇해서 우리를 마음껏 이렇게 휘둘렀는데 따놓쳐 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이 흑암이라는 탈타로 이 어둠의 구덩이 속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해서 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데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에게 이 거짓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흑암의 이 그 구치소로 자진해서 들어오도록 속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속임이 엄청 신자들에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냐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우리 형님이시고 나 예수님 동생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성령이 나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 안 짓는다고 이야기하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질 때도 있고요, 말씀을 또 이렇게 멀리할 때도 있고요. 이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사단이 막 희열에 잡니다. 우리는 갑자기 기가 확 죽고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다시 무조건 흑암의 구치소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고 하면 우리 과거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에 대한 정죄도, 그 죄에 대한 모든 고소에 대해서 여러분 다 걸머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범죄함이 없나니. 따라한 사람 바보. 네, 성경에는요 결코 범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지 않고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범죄하면 사단은요, 이 그 마귀라는 이름은 디아블로스인데요, 이거는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막 신나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흑암 밑에 데려와가지고 막 짓밟으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럼 하나님 딱 듣고는, 그래 너 말 맞네, 너 말 맞네, 너 말 맞네, 판결을 내리겠다. 권지연 무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했는데 자꾸 항의하면 한 방 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네가 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죄 지어도 정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죄 지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죄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진 않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 지었다고 호적에 파서 너는 마귀 밑에 가서 마귀 밑에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적 파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 때문이 아니라 죄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진짜 자괴감이 들지만 그 죄까지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 생각하면요,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내가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은 좋지만 사단 앞에 기죽으면 안 됩니다. 범죄하고 나면 사단이 기가 살아가지고 막 윽박 지르는데요, 그때 여러분 사단한테 기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사단을 향해서 해야 되는 태도는요, 사단을 향해서요 잡아먹을 듯이 책망하고 막 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할 때는요 막 온갖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딱 범죄하는 순간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는요 제일 지독하게 고발하고 착취하고 협박하는 모습. 진짜 순진한 이 학생 꼬드겨가지고 사랑한다고 유혹해서는요 타락하게 한 이후에는요 인신매매에 팔아넘기고는요 부모한테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돈 착취하는 그런 놈이 사단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다 알고 법적으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놈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때는요 기죽을 게 아니라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요 다시 어둠의 구덩이에 가져갈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이어진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범죄하면 그게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요 입 회개하면요 끊어진 우리 머리카락하고 주님 머리카락하고 다시 묶습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 많이 지으면 은혜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누리면요 은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로잡혔던 놈이 다시 사로잡혀 있는데 죄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또 한 가지 우리를 흑암의 구덩이에 이렇게 자신 납세하도록 하는 경우는 언제냐고 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죄는 아니지만 치명적인 약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오래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게요, 영적인 곳에도 영향을 끼쳐서 되게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심한 분들도 이 고통 가운데서 영적으로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면 대인관계를 너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 안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다시 한번 발현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확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 무너지고는요,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두운 데를 찾는 거예요. 문 닫고 혼자 있습니다. 근데요, 방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사단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하면서 흑암의 구덩이로 유인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약함도 절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안으로 끌어갈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인데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요,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빛이 이쪽에서 비치니까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자라는 게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안에 약함 진짜 불편하거든요. 약함이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으면 약함은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간질이라고 해도 위험하고 안질이라고 해도 위험하죠. 설교하다 갑자기 막 쓰러지면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이제 잘 모르니까 질랄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막 발광하고 쓰러지면 참 자괴감이 들겠죠. 그죠? 안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설교를 하는데 사람을 봐야 되는데 누가 왔는지 거의 잘 못 봐요. 문서사역자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볼 수 없어요. 게다가 텐트 메이킹해서 바느질 해야 되는데 거의 안 보여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면 또 바울은요, 사실은 메브리코의 대머리였거든요. 빼짝 마르고요. 딱 봐도 성깔 있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면 웃지만 옛날에 이런 사람을 지성과 개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지랄 맞은 성격과 개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예, 저 이런 개그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것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가시, 내 육체에 있는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좀 없애달라고 3번 뜻을 정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에게 있는 그 약함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약함들 때문에 도리어 내가 더 강하게, 너는 나를 더 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너를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더 강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이때부터는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리니. 약함이 옛날에는 너무 부끄럽고 약함만 생각하면 막 침체되어지고,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약함도요, 하나님 주신 빛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고함,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 다시 사로잡혀 있는데요. 바보같이 범죄했다고요. 바보같이 내 약함의 문제, 성격의 문제, 어떤 그 고범죄의 문제에 빠졌다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들 사단을 대적하고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가 여러분들 발목 잡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그래도 사단이 잘 안 가요. 한두 번 안 가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갈 줄 알고 있어요. 근데요. 진리의 검을 확실히 붙잡고 무자라듯이 몇 번 하고 나면요. 더 이상 그 문제로 못 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사단이 와서 사단이 끌고 가는 문제들 몇 개 없어요. 근데 매번 당해요. 바보같이 당하지 마시고요. 사단은 뭐라고요? 사로잡혔던 놈이 다시 사로잡혔어요. 못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 아까 4장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선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맨날이 못돼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적자, 항상 우리를 이기는 것 같은 사단을 완전히 착고를 채워놓고 이빨 다 뽑아 넣었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게임 끝이에요. 이게 매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매번 실패자로서 사는 거 정말 주님이 그런 삶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정도밖에 못 살게 만들어 놓고는 구원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것들은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가둬놓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해보나 마나 이기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데는 물론 여전히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단 좋아하는 거 세상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질 자가 아니라 이길 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일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걸 모르면 성령 받아가지고 사실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는 것처럼 쓰는 사람 많아요. 성령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어진 이유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세요.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박원준 선교사님 이제 북한에 들어가시고요. 강동희 목사님도 이미 북한에 양계장이 뭐 15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물량이 물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신발 뭐 1억 원어치 10억 원어치 들어가고 아니면 양말 뭐 15만 켤레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게 이게 지금은요 우리나라 통일부가 아니라 통일방해부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허락을 하고 유엔에서 허락을 해도 다 끊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니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 현재는 이제 자기가 중국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양계장 통해서 연결되어진 그러니까 이제 중국 현지인 사역자들 막 이 제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의 제자가 10,0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주로 들어가서 이제 물건들을 전달하고 뭐 이런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가서 전도하지 마라. 절대로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작은 것 중에서 빨리 뭐 결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두 가지만 해라. 목에 십자가 걸고 가라.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라. 다 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큰 건데 자질구레한 거 주고 생생 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만 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인간으로는 못하는데 성령은 해요. 그 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지난주는 성령이 임하면 하는 일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충만해지는지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가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미가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세 가지가 충만해졌다고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충만, 정의 충만, 용기 충만.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잘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기대하고 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충만, 정의 충만, 용기 충만.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그냥 능력 충만해서 능력이 임하다, 정의 충만해서 정의 그건 아닙니다. 이게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한, 그러니까 원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설명이 필요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 충만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막 힘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고 하면요, 옛날에는 죄로부터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어요. 죄를 안 돼요 하면서 자꾸 갔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 이 능력이 일반 능력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라고 설명할까요?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이고 꾸짖고 끊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남 죄 지적하고 이거는 위선이죠. 그 능력 안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여기 능력은 먼저 말씀의 선지자의 미가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자기부터 죄와 허물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자꾸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두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충만. 정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이런 걸 하나보다 했는데, 여기서는 정의가 그 뜻은 아닙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에는 그 몇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례라는 단어가 여기에 맞는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 규례라는 것은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고 하면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딱 돌아서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이 정도 하라는 뜻이지.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감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통째로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23살에 출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는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내가 저에게 지웠습니다. 23살짜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그때 6개월 동안 문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주셔서 이거는 시작하라는 뜻이 맞아 하고 그대로 시작했어요. 옆에 경험 있는 어른들이 왔으면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야, 23살짜리가 무슨 출판사를 차려, 인쇄를 뭘 해, 서울에 왜 가, 종이 쓰지 마,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다 조언해 줬을 거예요. 너 실력을 갖추라는 말이야,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지금 하라는 거구나. 했어요. 시작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귤의 충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요 100%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합니다. 무슨 헌신 예배할 때도 뭐 대표 기도도 합니다. 그렇고는 아이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죽은 활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살아서요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내 안에 확 들어옵니다. 이거는 묻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왔는데 그냥 잠잠하고 있으면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불덩어리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정의 귤의 충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기도 미가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죄에서 이야기하고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남들 싫어하는 거 알아요. 안 바뀌는 거 알아요. 근데요 말씀이 불같이 들어오니까요 이걸 쏟아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부서지고 사람이 변하게 하는 거,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공의 충만, 말씀 충만,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기 충만. 자, 이 용기는요 진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성령 충만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 말 들을지 하나님 말씀 들을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이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용기는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세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우리한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자 4장 8절입니까? 예, 에베소 4장 8절. 이 세 가지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능력 충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공의는 아닌데 이제 규례인데 규례라고 하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공의 충만, 용기 충만. 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과 함께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물을 잘 받는 방법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선물을 누가 준비해 왔는데 깜짝 선물, 좋은 선물을 준비해 와서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거 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선물은요 그냥 받는 게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선물 받은 거 잘 쓰고 있는 거 인증샷 찍어서 보내고요. 진짜로 뭐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거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철저하게 이렇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 공의도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로서 나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진짜 능력 충만, 공의 충만, 또 용기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